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이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이면은 마지막 이제 이 요한복음 2024년 제4기 마지막 마지막 날 마지막 장 13가까지 있거든요. 근데 13가 제 금요일 날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가부터 13가까지의 저 전체 부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과 신성의 증거들, 배경 이야기, 서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사마리아의 증언,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구약 예언의 성취, 생명의 근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까지 어제 목요일까지 읽었고, 오늘 금요일 저녁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오늘 13과도 소제목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기억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론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 베드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어떤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하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자신을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갈릴리에서 제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역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보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이고 둘째 날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 조언, 인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 셋째 날 빛과 어둠으로 요한복음 1장 4절로 10절, 3장 19절로 21절,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 10절, 12장 35절. 책 알러지가 있나봐요. 진짜 책만 펴면 왜 그런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관점의 근거에서 말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넷째 날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그거에서 인간의 견해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하며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 다음 날 예수 안에 거함. 요한복음 12장 32절.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진리와 빛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지혜는 그릇된 길로 이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아이고. 자, 오늘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관점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앉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선택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안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부음,
죽음 부활에 나타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 예. 네, 이 선택의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나타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른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시대의 소망 143쪽. 함께하는 토일 5가지 토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원들과 나누어 보라. 2번 개인이 진리를 찾기 위해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번 진리를 판단할 때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배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간성이 여전히 성경을 보는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는데 이러한 겸손함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4번 서구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치적 견해와 편견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인간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5번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라. 요한복음이 주는 핵심의 기별은 무엇인가? 네. 대총의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제목은 협박인데요. 알래스카의 원주민 마을 토기악에 사는 자매 조세핀과 에밀리는 나른한 여름 저녁에 먼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지만 해는 높이 있었고 자정이 되어야 질 것이었습니다. 그 긴 여름날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기 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 봐. 가고 싶어. 12살의 에밀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 이야기, 재미있는 활동, 맛있는 간식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17살의 조세핀은 할 일이 별로 없어도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어. 조세핀은 언니의 권위를 내세우며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슬퍼 보였지만 언니를 이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내 씹는 담배를 나눠주지 않을 거야. 네, 조세핀은 동생을 노려보았지만 씹는 담배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고 짜증이 날지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조세핀은 협박을 받아 처음으로 재림교회에 왔습니다. 조세핀은 맨 뒤에 앉았고 에밀리는 앞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잠시 후 담임 목사님이 조세핀에게 다가와 자신을 체드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조세핀에게 성경학교 활동에 필요한 간식과 자료를 나눠주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날 무렵 담임 목사님은 조세핀을 어린이 여름 캠프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 가려던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야 했습니다. 조세핀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어린이 캠프에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없어. 그곳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조세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상담사로 여러 마을에서 온 알래스카 원주민 소녀들로 채워진 오두막을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조세피는 여름 캠프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씹는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세피는 지금도 여전히 캠프 폴라리스에 참여하지만 이제는 지도자입니다. 매년 그녀는 마을에서 7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을 캠프로 데려옵니다. 일부는 캠프에서 씹는 담배가 없어 금단 정상으로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내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세핀처럼 캠프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루하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세핀의 여동생이 그녀를 데려온 것처럼 이제 조세핀이 어린이들을 교회에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처럼 협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캠프 폴라리스에 초대합니다. 캠프 폴라리스는 알래스카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유일한 재림교회 여름 캠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 알래스카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대총회 선교부에서 제공하였네요. 네, 맺은 말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라는데도 협박을 한 그 여동생의 이야기가 참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하여 요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주제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읽기만 저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동들을 교과 공부에서 배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과로 하나님의 무한한 뒤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 조금씩 나오네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꾸준히 나올 것이고 저는 그냥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읽고 또한 배우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바쁘지만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니까 항상 더 지금도 12분, 13분이 돼가요.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10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는데도 20분, 15분 이상 지나면은 조금 힘드네요.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기도는 5, 6분에 그치고 이렇게 저녁이나 점심은 10분 정도를 일단 정해놓고 가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15분 지나고 그러면은 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읽는 것을 5분 내지 10분으로 하나 추가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는 항상 주님의 기도문 그것이 어쩌면 제일 제가 머리를 막 깊이 쓰지 않고 하면서 이제 보통 제가 원하는 어떤 기도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러고 싶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이야기는 대화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 갖지 않고 또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스탑시키고 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 신경 안 쓰고 또 유튜브에서 또 광고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게 찬미도 성경 읽는 것도 계약을 하면 가능한데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지금 컴퓨터 제가 지금 요새 컴퓨터를 쓰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
로그인을 할 수 없어요. 잊어먹어서. 근데 우리 큰아들은 또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 이제 그때나 할까. 그래서 이걸로 주로 하는데 이 뭐야 전화기 요새 2개, 3개가 지금 다른 거 못해도 유튜브가 되면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것이 네 대략적으로 주로 이거를 사용하지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찍고 하는 데는 불편이 이제 없고 로그 하는 것도 불편한 것은 또 없네요. 예,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건 전화가 안 되지만 유튜브로 올리는 건 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nd Happy New Year.